네, 상류타니까야 오늘 공부는 10번째 약하상류타의 5번째 경입니다. 산우습당, 산우경인데요. 산우가 이제 사람 이름인 걸로 보이고요. 네, 10번 상류타 5 산우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어떤 여자의 이름이 산우인 아들이 약하에게 붙잡혔다. 비탄에 빠진 그 여자는 그때 이런 개송들을 말했다. 네, 산우의 어머니의 개송입니다. 14번째 날과 15번째 날 그리고 8번째 날에 연결된 특별한 신행의 날에 팔계를 잘 지니는 사람들, 포사를 지키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약하들은 붙잡지 않는다고 나는 아라칸에게서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산우 그를 약하들이 붙잡은 것을 내가 봅니다. 약하의 이야기입니다. 14번째 날과 15번째 날 그리고 8번째 날에 연결된 특별한 신행의 날에 팔계를 잘 지니는 사람들, 포사를 지키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약하들은 붙잡지 않는다고 그대가 아라칸에게서 들었다니 훌륭하군요. 산우가 깨어나면 약하들의 이 말을 전해주시오. 공개된 곳에서든 혼자 있는 곳에서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만약 악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된다면 비록 피하고자 뛰어올라도 그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자, 산우가 말합니다. 어머니,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보지 못할 때,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웁니다. 어머니, 살아있는 나를 보면서 어머니 왜 웁니까? 산우의 어머니, 아들,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운다오. 소유의 삶을 포기한 뒤에 여기로 돌아오는 사람, 아들, 사람들은 그를 위해 운다오. 참으로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오. 아들, 뜨거운 잿더미에서 뛰쳐나간 내가 다시 뜨거운 잿더미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니. 아들, 지옥에서 뛰쳐나간 내가 다시 지옥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니. 그대들 출가자는 상서로운 곳에서 계속 달려야 합니다. 우리 제가자는 누구에게 슬픔을 호소해야 합니까? 불에서 꺼낸 물건들을 그대는 다시 태우고자 합니다. 네, 여러 개의 개성으로 구성된 좀 이해하기에 어려운 경입니다. 일단 이제 산우라는 이름을 쓰는 아들이 약하에게 붙잡혀서 그 산우의 엄마가 약하한테 얘기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산우의 어머니가 자, 이때 과연 산우라는 사람이 누구냐? 출가자냐? 제가자냐? 이제 이런 부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산우의 어머니가 아들인 산우를 붙잡은 약하. 여기서 이제 약하에게 붙잡혔다. 약해나 가히또 호띠 이래 나오는데 약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자세히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대표적인 게 아따나따 경에서 보면 폭력적인 약하가 사람들이 갈 때 같이 가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눕는다. 이래가지고 말을 하자면 약하가 사람을 붙잡아서
붙잡아서 하나의 몸뚱아리가 되어가지고 행주자화를 같이 한다. 근데 요거를 뭐라 해요? 귀신 들렸다, 빙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약하에게 붙잡혔다라는 게 뭐겠어요? 산우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귀신 들렸다, 빙의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랬더니 이제 산우의 어머니가 그 약하한테 14번째 날과 15번째 날 그리고 8번째 날에 연결된 특별한 신행의 날에 팔계를 잘 지니는 사람들, 14번, 15번, 8번이 요거 우리가 보름에 3번씩 포살하는 날이잖아요. 포살에 팔계를 받아서 잘 지니는 이 자체가 특별한 신행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신행을 실천하는 포살일에 팔계를 잘 지니는 사람들, 포살을 잘 지키는 사람들, 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약하한테, 아니 약하여, 그대가 내 아들을 붙잡았는데 내 아들의 빙의 되어서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빙의 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호사를 지키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약하들은 붙잡지 않는다고 나는 아라한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라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보름에 3일 포사를 지킨다, 팔계를 지닌다, 그리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약하들이 붙잡지 않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오늘 약하 그대가 산후 나의 아들 그를 붙잡은 것을 내가 봅니다. 아니 아라한들께서 이런 사람은 약하들이 붙잡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 약하가 어떻게 내 아들을 붙잡았어? 내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포사를 실천하는 이런 8번째, 16, 14, 15번째 날에 팔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포사를 잘 지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약하 그대가 내 아들을 붙잡았단 말이요.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약하가 대답을 해요. 14번째 날과 15번째 날 그리고 8번째 날에 연결된 특별한 신행의 날에 팔계를 잘 지니는 사람들, 포사를 지키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약하들은 붙잡지 않는다고 그대가 아라한에게서 들었다니 훌륭하군요. 그렇게 아라한의 말씀을 들었다니 참 훌륭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아라한의 말씀대로 내가 붙잡은 그대의 아들 산우를 놓아주겠어. 이런 귀신 들림, 빙의 상태에서 내가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떠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산우가 깨어나면 약하들의 이 말을 전해주시오. 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포사를 잘 지키고 사는 산우를 붙잡지 않을 테니 산우가 깨어나면 약하들의 말을 전해주시오. 공개된 곳에서든 혼자 있는 곳에서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만약 악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된다면 미래에 비록 피하고자 뛰어올라도 그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자, 이렇게 아라한의 말씀을 잘 들었다니 훌륭해요. 그러면 내가 붙잡은 그대의 아들 산우를 놓아줄 테니 산우가 깨어나면 이 말을 전해주시오. 공개된 곳에서든 혼자 있는 곳에서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만약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비록 피하고자 뛰어올라도 그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당연하죠? 악한 행위가 가지는 과와보,
업을 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내가 그 악업의 결과를, 과보를 피하고자 뛰어올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공개된 곳이든 혼자 있을 때든. 네, 이렇게 이 말을 전해달라라고 산후의 어머니한테 말하고 이제 이 약하가 산후에게서 이제 떠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산후가 붙잡았던 약하가 떠났으니까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는 그 자기 곁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해가지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아니 어머니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웁니다. 어머니 살아있는 나를 보면서 왜 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산후는 자기가 그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약한테 붙잡혀가지고 제정신을 놓쳤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깨어났으니까. 그래 깨어나가지고는 아니 사람들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살아있어도 어떤 형편 때문에 보지 못할 때 그때에 우는데 아니 어머니 눈앞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우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산후의 어머니가 아들 하고 부르죠. 아들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운다오. 그래 너 내 말처럼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이 울어. 그런데 소유의 삶을 포기한 뒤에 여기로 돌아오는 사람 아들 사람들은 그를 위해 운다오. 참으로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오. 이게 뭐죠? 소유의 삶을 포기한 뒤에 라고 하니까 출리해가지고 출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소유의 삶을 포기해서 출리해서 출가를 했어. 그런데 그렇게 출가를 한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자의 삶이죠. 여기로 돌아온다면 아들아 사람들은 출가를 해서 떠난 사람이 왜 여기 낮은 삶으로 되돌아오는가? 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출가했다가 환속한 사람들을 보면서 운다. 왜 그러냐? 참으로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살아있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몸뚱아리로는 살아있지만 그의 마음, 그 출가자라고 하는 범행의 실천을 위해서 떠나간 그가 낮은 삶으로 돌아온다라는 이거는 몸뚱아리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출가자가 그 비구 227개 가운데 4개의 바라이제 4개가 있잖아요. 이 4가지 바라지가를 범하면 출가자의 삶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는 비구가 되지 못하는 이렇게 빠라지가를 범한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비구로서의 삶에서 죽임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출가했다가 환속한다. 제가자의 삶으로 돌아온다. 라는 거는 그대로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오. 아들아, 아들 그대가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이 우는데 살아있는 나를 보면서 왜 웁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대가 소유의 삶을 포기한 뒤에 여기로 돌아온다. 출가했다가
환속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울어. 왜? 몸뚱아리로는 살아있지만 그는 죽은 자야. 출가자라고 하는 이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몸뚱아리로는 살아있지만 출가라고 하는 이 범행을 실천하는 높은 삶의 관점에서는 거기서 죽어서 낮은 제가의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나를 보면서 왜 울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죽은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요 상황을 아들, 뜨거운 잿더미에서 뛰쳐나간 내가 다시 뜨거운 잿더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니. 아들, 지옥에서 뛰쳐나간 내가 다시 지옥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니. 요거 뭐죠? 뜨거운 잿더미에서 뛰쳐나갔다라는 거, 제가자의 삶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출가를 했다. 지옥에서 뛰쳐나갔다. 제가의 삶을 지옥에 비유해가지고 이 아픈 삶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출가라고 하는 범행을 실천하는 높은 삶으로 간 그대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온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여서 너를 보고 내가 울어야 하니 그대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가자죠. 그대들은 상서로운 곳에서 계속 달려야 합니다. 우리 제가자는 누구에게 슬픔을 호소해야 합니까? 불에서 꺼낸 물건들을 그대는 다시 태우고자 합니다. 자, 아들아, 출가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와 같아서 사람들은 이렇게 환속한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있고 보면서도 죽은 자와 같아서 우는 거야. 어떻게 이런 제가의 아픈 삶에서 뛰쳐나가서 출가의 그 성스러운 삶의 자리로 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인 산우 네가 돌아오려고 하느냐? 아니야. 그대들은 상스러운 곳에서 계속 달려가야 해. 우리 제가자는 누구에게 슬픔을 호소할 수 있어? 출가한 그대들, 높은 삶을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우리가 제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이 아픔을 호소해야 하잖아. 그대가 출가의 삶을 잘 살아냄으로써 그대의 엄마인 나도 이런 제가자들의 아픈 삶, 그 슬픔을 호소할 때 그 호소를 받아서 다독여주고 제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의처가 되어 주어야 하잖아. 그런데 그대는 어떻게 불에서 꺼낸 물건들을 다시 태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불에서 꺼낸 물건들 이러면 기본적으로 보시라는 게 뭐예요? 아직 집이 불타고 있을 때 아직 불타지 않은 집기들을 꺼내낸 것이 다음 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꼭 보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가를 했으니까 그 제가의 삶에서 벗어난 제가의 삶을 벗어나서 출가의 삶을 살아서 범행을 실천하고 있다 라는 이 자체를 불에서 꺼낸 물건들 이렇게 비유하고 그대는 그것을 다시 태우고자 하느냐. 그렇게 애써서 불에서 꺼내놓은 것을 낮은 제가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꺼내
해놓은 곳을 다시 불태우려고 하느냐, 요런 말씀인 거죠. 뭐 글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산우라는 아들이 뭐 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듣고 환속을 하려던 것을 놓고 출가의 삶을 계속 이어갔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뭐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뭐 어머니가 이렇게 그 환속하는 일이 옳지 않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와 같은 거다,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불타는 삶으로, 그야말로 뜨거운 잿더미 지옥 불타는 삶으로 그대가 돌아오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 산우가 용기를 내서 출가의 삶을 더 이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경이 조금 좀 해석하기 어려운 게, 경의 시작에서 보면 그 산우의 어머니가 약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포사를 지키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그 14번째 날, 15번째 날, 그리고 8번째 날에 연결된 특별한 신행의 날, 8개를 잘 지니는 사람들, 이래 해서 포사를 지키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약하들은 붙잡지 않는다 라고 아라한에게서 들었는데, 산우 그를 약하들이 붙잡은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산우는 포사를 지키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보아야 하나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애매한 게, 지금 첫 번째 개송에서 이렇게 8개를 잘 지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8개를 잘 지닌다, 포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포사를 지킨다, 8개로서의 포사를 지킨다 하는 것이 출가자의 일은 아니잖아요. 출가자는 일단 출가를 하면 3위가 되어가지고 10개를 지킨다고요. 그리고 비구가 되면 227개를 지니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8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가 포살일에 아라한을 본받기 위해서 지키는 제가자에게 확장된 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포사를 지키는 사람은 출가자는 아닌 거야. 그런데 문제는 경의 뒤에 가가지고 그 산우의 어머니와 산우의 대화를 보면 약하로부터 벗어난 산우가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보지 못할 때 우는데, 살아있는 나를 보면서 어머니 왜 울어요? 이런 질문에 내서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보지 못할 때 우는 건 맞아. 그런데 소유의 삶을 포기한 뒤에 여기로 돌아오는 사람, 출가했다가 환속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울어. 그거 살아있지만 죽은 자야. 그런데 이런 뜨거운 잿더미 지옥에서 뛰쳐나간 제가의 아픈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출가한 내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문제예요. 빠띠 뚜미차시 라고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다라는 말에 미래형을 쓰고 있거든요. 미래형을 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야겠다. 아이고, 내가
도저히 출가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겠다. 내가 뭐 경에서도 뭐 집에 우리 집이 부자니까 돌아가서 공덕을 지어야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돌아가지 않고 비구의 상태로 있는데 에이구 돌아가야겠어 라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은 출가자니까 그대들은 상서로운 곳에서 계속 달려야 한다. 우리 제가자는 누구에게 슬픔을 호소해? 출가해서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제가자의 아픈 삶을 호소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찌 그대가 아들아 어찌 그대가 불에서 꺼낸 물건들을 다시 태우고자 하느냐? 돌아오려고 하느냐? 돌아오지 마라. 출가의 삶을 잘 감당해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보면 산후가 아직까지는 환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사미가 됐든 비고가 됐든 출가자로서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작하면서 포사를 지키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약하들은 붙잡지 않는다고 아라한한테 들었다 라고 말하는 요 내용은 뭐냐, 어떻게 약하가 그를 붙잡았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시작할 때 이런 포살일에 팔계를 잘 지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면 여기서는 산후가 포살을 지키는 제가자란 말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시작에서는 포사를 지키는 제가자 이야기를 먼저 했고 끝에 가가지고 아직까지는 환속하지 않은 출가자로 있는 아들 산후에게 오지마, 계속 잘 견뎌내고 범행을 실천하도록 해, 요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다독이는 요 장면으로 보면 분명히 아직은 제가자로 돌아오지 않았어.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요 한마디가 나오는 거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브라흐마짜리 양 짜란띠 해가지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약하들이 붙잡지 않는다는 대상이 앞에서 참 그 포살 8개를 잘 지니는 사람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요 앞에 문장에서 8개를 잘 지니는 사람들은 포살을 지키는 사람 하나고 제가자고, 그 다음에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포살을 지키는 제가자와 구분해가지고 범행을 실천하는 출가자, 요렇게 두 가지로 보아야 하겠어요. 그러면 아라한에게서 듣기를 포살을 잘 실천하는 제가자하고 출가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약하가 붙잡지 않는다, 빙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는데 약하 그대가 어떻게 출가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나의 아들 산후를 붙잡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이름이 산후인 아들이 약하에게 붙잡혔다. 산후는 출가자인가 제가자인가, 요 부분. 그래서 요렇게 그 포사를 지키는 사람과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이 산후라고 하는 아들이 돌아오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출가자다. 포사를 지키는 제가자가 아니고 범행을 실천하는 출가자에 속해 있다. 그런데 약하가 말하자면 출가자를 붙잡았다. 출가자가 귀신 들렸다. 요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약간 요 부분이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맞나 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초불련에서 번역한 상류다니까야 강목 스님께서 옮긴 요 산후경에 보면 요 부분을 주석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무렵 산후라는 어떤 청신녀의 아들이 약하에 씌었다. 라고 하면서 주석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후는 이 청신녀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삼위로 출가하여 계행과 서계를 잘 지키었는데 구족계를 받을 나이가 되어서는 출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여 환속을 하려고 어머니 집으로 왔다. 그러니까 환속을 하려고 온 거야. 아직 환속은 안 하고.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음식을 준비하러 갔다. 그 사이에 전생에 그의 어머니였던 여자 약하가 그의 환속을 막기 위해서 그를 사로잡아 땅에 내팽겨 쳐버렸다. 그리고는 사지를 떨고 눈동자를 굴리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였다. 그의 현생의 어머니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고 아래의 개성을 읊었다. 자, 그 주석서도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하는 흔적. 분명히 뒤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환속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약하에게 붙잡혔어요. 출가자인데 약하에게 붙잡혔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거냐.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주석서에서는 환속하려고 하는 산후를 보고 전생의 어머니였던 약하가 전생의 아들이었던 산후가 이렇게 귀하게 출가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로서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오려 하니까 그거를 안 돼, 돌아오지 마라고 막아주기 위해서 붙잡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생의 어머니였던 약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주석서가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애매함이 있어요. 전생의 어머니였다라는 이 특별한 관계에 의하면 약하가 출가자를 붙잡을 수 있는가? 약하가 출가자를 해코지하려고 붙잡을 수는 없어도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는 약하가 출가자를 붙잡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뭐 때로 우리 사회에서도 때로 귀신 들린 출가자가 귀신 들려 있는 상태를 가끔씩 우리가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은 출가자가 껍데기는 출가했지만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껍데기로 출가자의 신분은 가졌지만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참된 출가자가 아니어서 귀신 들리는 경우를 본다. 요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가 출가를 하고도 출가자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않으니까 그에게 특별한 관계에 있던 전생의 어머니든 전생의 아버지든 이런 약하가 출가자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라 라고 그 특별한 관계에서 허용되어서 출가자에 빙의하는 이런 현상이란 말인가? 이런 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잘 해석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경은 분명하게 한 가지 보여주는 거는 아직 환속하지 않은 출가자인 산우를 약하가 붙잡았다. 출가자가 귀신 들렸다. 빙의되었다. 이제 요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하여간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출가자의 어머니가 약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약하 그대가 버린단 말이냐. 이렇게 포사를 실천하고 범행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을 약하는 붙잡지 않는다. 붙잡을 수 없다라고 아라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가 어떻게 출가자인 내 아들을 붙잡았단 말이냐? 라고 따지고 드는 장면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어요. 아마도 생각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포사를 지킨다라는 것은 제가자로서 훌륭한 신행을 하는 사람이다.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출가해서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또 부처님 제자를 분류할 때 보면 그 출가자와 제가자로 분류를 하면서 제가자를 다시 소유하고자 하는 자와 범행을 실천하는 자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서 그 가운데 포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한 부류와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거나 출가자로서 뭐 당연히 출가자는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요렇게 그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든가 출가자이기 때문에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하가 붙잡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귀신 들리지 않는다, 빙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뭐냐 하면, 요 상황에서는 산우가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겠다라고 환속을 바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기는 했어도 환속을 해야겠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로 가야겠다. 뜨거운 잿더미 속으로 돌아가야겠다. 지옥으로 돌아가야겠다. 불에서 꺼낸 물건들을 다시 태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 상태는 이 산우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제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포사를 지키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출가자로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의미를 봐야겠죠. 좀 전에 제가 우리도 현재도 출가는 했지만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말하자면 생계를 위해서 출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스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뭐 이런, 뭐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출가자 가운데 그 귀신을 보아서 병을 치료를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출가자가 신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출가자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출가자가
공부가 높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경우일까? 아니면 출가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 뭐 이게 약간 다양한 경우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보여간 뭐 빙의, 귀신 들린다라는 이 현상이 참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는 한 가지 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건 그거 같아요. 이 산우라고 하는 출가자는 제가자도 아직 환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포살을 시키는 사람도 아니야. 출가자의 신분에 있기는 하지만 출가자로서 온전하게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도 아니야. 포살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약하에게 붙잡혔어. 아라한들이 포살을 지키는 자, 범행을 실천하는 자들은 약하가 붙잡지 않는다, 못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때 범행을 실천하는 자가 출가자는 모두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고 보아야 하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 경이 설명하는 이 상황은 논리에 어긋나요. 이 경의 전체적인 상황을 논리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출가했다고 해서 모두가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출가했지만 그의 삶이 생계를 위한 출가자여서 범행을 실천하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이렇게 범행을 실천하지 못하는 출가자는, 분명히 여기서 출가자를 붙잡지 않는다라고 아라한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출가자지만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약하가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논리가 맞아지죠. 사실은 이제 이런 논리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지금 방금 소개한 주석서에서는 뭐 전생의 어머니였던 약하가 이런 뭔가 좀 어색한 주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그냥 이건 이렇게 출가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범행을 실천하는 자여서 약하가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것. 출가자지만 출가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는 약하가 붙잡을 수 있다. 귀신 들릴 수 있다. 빙의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해석해야 하는 경이죠. 어려운 만큼 우리가 이런 데서 하나를 더 배워가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결국 아들이 출가는 했는데, 출가해서 바르게 범행을 실천하는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려 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출가한 사람이 범행의 실천을 감당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살아있지만, 몸뚱이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자거나 살아있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이 경우에 그대가 돌아온다는 것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대를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마. 표현이 뭐였죠? 뜨거운 잿더미에서 뛰쳐나갔는데 다시 이 뜨거운 잿더미로 돌아오지 마라. 그대가 지금 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돌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돌아와 보면
이런 뜨거운 잿더미와 같고 지옥과도 같고 불에서 꺼낸 물건들을 다시 태우려 드는 이런 삶은 그대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 범행의 실전을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훨씬 더 힘든 아픈 삶이요. 그러니 거기서 감당해, 거기에서 감당하면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로의 삶을 그대가 살아내야 돼. 돌아오지 마.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할 때 돌아온다는 것은 더 큰 아픔으로 오는 것이야. 오지 마. 오죽하면 그대가 출가자이면서도 범행을 실천하지 못해서 약하에게 붙잡혔겠어. 귀신 들렸어. 빙의 되었겠어. 범행을 실천하는 힘으로 극복해. 요렇게 말하는 게 이 경의 대의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관점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빙의 귀신 들림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불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답을 주느냐라고 할 때, 뭐 한 가지는 아따나따경이 소개하는 보호 뭐죠? 보호구를 읽어서 아따나따경이 말하는 과거의 일곱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런 보호경이라고 하는 거고 보호구문 이것을 읽어가지고 사왕천의 왕들이, 사왕천의 장군들이 마치 사람들이 폭력배를 만날 때 호로록 호루라기를 불면 경찰들이 달려가서 폭력배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듯이 사왕천에 있는 폭력적인 약화들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빙의해가지고 갈 때 같이 가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눕는 이런 빙의된 삶, 그래서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는 이런 삶을 겪고 있을 때 아따나따경의 이 보호구문을 과거의 일곱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런 보호구문을 외우면, 암송하면 사왕촌에 더 힘센 신들이 와가지고 폭력적인 약화들을 떼어주겠다. 폭력적인 약화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방어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약화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념처에 이어가지고 자애수행,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자비희사 심해탈하는 요렇게 자애의 마음을 닦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자애의 마음을 닦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붙잡아서 괴롭히지 않는 것.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사념처 위에서 자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행자의 삶, 달리 말하면 이런 범행을 실천하는 삶은 그 낮은 신들 약화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나오잖아요. 날카로운 창을 맨손으로 이 창을 막 구부려서 고철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날카로운 창이 그렇게 되나요? 손이 망가지지. 사념처에서 자애수행으로 이렇게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약화가 자기보다 더 힘세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또 여자가 많은 집에는 밤도둑이 들어오기 쉽지만
남자가 많은 집에는 밤도둑이 들어오질 못해. 왜? 더 힘세니까. 요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한쪽은 아따 났다 보호구문을 암송하는 일을 통해서 사왕전에 힘센 신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빙의라는 이 현상에 대한 불교적인 하나의 대응책이고, 그 다음에는 삿띠하면서 자애를 닦는 이런 범행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귀신보다, 약화보다 더 힘세지고, 뭐 그 이전에 자애의 마음을 닦으면 약화가,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붙잡지 않고, 요게 두 번째. 또 그 과정이 약화보다 더 힘이 세어지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센 자를 약화가 어쩔 거요? 요렇게 이제 그 세 가지로 그 귀신 들린 빙의라는 사회 현상에 대한 불교적 대응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한 가지 표현을 더 발견한 거예요. 뭐냐 하면 약하에게 붙잡혔어, 귀신 들렸어, 빙의되었어. 이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첫째로 포사를 지키는 사람에게, 포사를 지키는 사람을 약하가 붙잡지 않는 거야. 그래서 14일, 15일, 8일 요렇게 보름 가운데 3번의 포살일에 8개를 지니는 특별한 신행을 하는 것. 예, 우리가 하여간 어제도 그저께도 14, 15일에 포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포사를 하고 그 포살일에 8개를 잘 지켜내는 요런 사람들은 약하가 붙잡지 못해. 귀신 들리는 일을 방어해 빙의되지 않아. 귀신의 문제, 신병, 빙의,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네, 한 가지 방법, 아따 났다 보호 구문을 읽는다. 또 한 가지 방법, 이제 오늘 나온 포사를 잘 지킨다. 포살일에 8개를 잘 지킨다. 그리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삿띠를 닦고 자애의 마음을 닦으면 귀신이 좋아해가지고 해코지하지 않는다. 또 귀신보다 힘이 더 세어져가지고 귀신이 어찌할 수 없는 힘센 자가 된다. 요런 그동안 우리가 제시하였던 그 빙의라는 귀신 들림의 현상에 대한 불교적 대응 방법, 여기에서 그동안에 하여간 아따 났다 보호구문, 그리고 사념초 위에 자애를 닦는 거, 요렇게 말했는데, 오늘 산후경에서 포사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포사를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 범행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가 되든 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가 되든, 이렇게 포살이라는 개념과 범행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보호구문 하나, 포살을 잘 지키는 사람, 모범적인 불교신자, 범행을 실천함으로써 사념처 위에 자애수행, 그리고 그래서 약하가 좋아하게 하거나 더 힘세져 버리거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귀신, 빙의라는 사회 문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출가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때로 하여간 스님들이
출가자가 귀신 들린 현상들을 보잖아요. 이거 출가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출가라고 하는 이런 뜨거운 잿더미에서 뛰쳐나간 삶, 지옥에서 뛰쳐나간 삶, 불에서 꺼내놓은 물건과 같은 삶, 이런 상서로움에서 출가자들은 계속 달려야 한다.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럴 때 그런 출가자들에게 재가자들이 슬픔을 호소한다. 뭐 요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어요. 어쨌든 출가하고서도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출가했음에도 뜨거운 잿더미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지옥에서 계속 살아가는, 불에서 꺼낸 물건들을 계속 다시 태우고 있는 이런 사람은 약하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완전히 불교 입문 이 사실 책 읽기로는 못 들어가고 상료단 니까야에서 산우경이 이렇게 약하에게 붙잡혔다, 귀신 들렸다, 빙의 되었다 라고 하는 요 주제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던, 보완하지 못했던 특별한 해법을 발견하게 되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아따나따 보호 구문을 읽는 것도, 평상시 보시와 오계라는 공덕행을 짓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포살을 잘 지키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여간 포살만 잘 지키는 삶을 살아내도, 포살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일상이 오계를 지키는 삶이 이어지는 거죠. 이런 불교 신자에게는 귀신이 와가지고 해코지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사념초 수행 위해서 자애의 마음을 닦아나갈 때 귀신이 좋아해가지고 해코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귀신보다 더 힘세져서 방어되고, 이런 빙의라는 사회 현상에 대한 불교적 입장, 불교적 대응 방법이 오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제시되었다. 네, 산우경에서 이렇게 귀신과 관련한 빙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